열왕기하 9장 말씀. 이 내용은 이제 배신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의 그런 패역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서 개에게 먹히게 된다. 이제 이 내용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사악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 자기 백성의 생명을 초계와 같은 그런 버려버리는, 자, 이런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배신했다 그러면 사람에게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게 배신하는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강건하고 장수하면 80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나이가 한계가 있고 정해진 그런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우주는 바로 영원 무궁한,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면 그게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에서도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육체는 결국에는 태어나서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이원론을 만들었죠. 인간의 육체와 그 다음에 깨끗한 영.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영은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철학의, 서양 철학, 플라톤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썩고 유한하며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영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은 바로 그 영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서 없어질 더러운 육체에 대해서 모든 그런 그 자기의 목적,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적인 욕망이 가득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육체를 탐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이 심판이 오늘 배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모르고 육체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신하고 살 수는 있어요. 부부간도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있고, 또 부부간도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또 부자지간도, 모녀지간도,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의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인간은 타락해서
의를 이루고 이 땅에 육체적 행동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죄도 짓고 수도 없이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배신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그런 사소한 삶의 실수, 자 이것마저도 이 사소한 실수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죠. 이 여자들은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이제 수도사가 돼서 이제 수도의 길을 걷는, 그래서 세상과 그 모든 단절하고 그리고 갇혀진 공간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수도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녀원이나 수도사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많은 그런 범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이 찬양이 믿음이죠. 그러나 배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이것이 배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배신자는 심판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있으면 그게 배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특징, 그게 바로 뭐냐?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입에서 파괴하는 언어가 나오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언어가 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화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갈라치기 하고 분열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아합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합과 같은 자도 있어요. 욕망이 가득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을 죽이는 언어를 쓰는 사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분열을 시키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잘나면 잘났고 똑똑하면 똑똑하고 배웠다면 배우고 그리고 목회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때로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어요.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언어를, 그런 범죄자와 함께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 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청년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선택해 가지고 바로 이 아합의 그 가문, 아합의 가문 요람이 아합 대신에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람과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탁월한 군대의 장관 예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대로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는,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처단하는, 배신자를 처단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예후를 도구로 쓰십니다. 자, 이런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 이세벨의 그 시신을 개가 먹게 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 사악한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 이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인데,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 가지고 길러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여기 청년은 이제 이 청년은 선지자의 이제 이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그대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이 뭐냐면 이게 왕을 세우는 심부름이에요. 왕을 세우는 심부름인데 이 예후 주변, 예후가 이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군 장교입니다. 장성인데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 가서 골방에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장관들이 이제는 그 아람 군대와 전투를 하면서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제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청년 한 명이 기름병을 들고 허겁지겁 오면서 달려오면서 제가 심부름을 왔는데 제가 예후라는 분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후가 너 못 들어왔냐? 그러니까 예, 저 심부름 왔는데요. 예후라는 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를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골방으로 조용히 갑니다. 가자마자 엘리사 선지자가 준 기름병을 꺼내 들고 잠깐 앉으십시오. 무릎을 잠깐 꿇으세요. 자, 하고 선지자의 심부름입니다. 하고 머리에다 기름을 다 부으면서 이제 왕이 기름 붓죠.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제 머리 기름을 붓는데 이 예후의 기름을 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준 말씀, 선지자가 준 그 내용, 그걸 예후에게 얘기를 하죠. 자, 거기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전해준 이 말을 딱 하면서 기름 붓고 문을 열고 그냥 뒤도 안 보고 주량을 치고 도망을 가죠. 그 이제 함께 있던 여러 장군들이 아니 그 미친놈 같은 놈이 갑자기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집을 치라고 했다.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라고 그랬다. 자, 이 내용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아니 저 미친 녀석이 어떻게 왔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후가 제가 한 말은 너희들이 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군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실직고 얘기를 하세요. 이실직고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딱 눈치를 보니 이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왔는데 손에 기름병을 들고 와서 내 머리에다가 무릎 꿇어라 하더니 갑자기 기름을 탁 부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언한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처단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장군들이요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옷을 다 벗은 거야. 옷을 다 벗고는 예후의 발 앞에 딱 펴고 자신들의 옷을 펴고 거기에 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 아니라 바로 예후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모든 군대 장관들이 전부 다 예후를 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람은 그 당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거기는 군대가 몇 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스라엘로 피신을 하러 갔고 요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군사력은 전부 다 예후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다 선포를 하니까 모든 군대 장관들이 한 사람도 아니올시다 한 사람이 없어. 다 함께 옷을 벗고 엎드려서 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후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제 이 예후의 반란 소식을 들으면 난리가 나셨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요. 이 성문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봉쇄를 해버려요.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바로 이 소식을 요람 왕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자, 그리고 군대를 다 이끌고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요람을 처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아람 쪽으로 이 동쪽으로 있는 지명인데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군대들이 이 파수꾼이 보니까 군대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군대가 몰려오니까 요람이 저기 누구야? 자, 파수꾼을 정찰병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라 해가지고 한 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의 말을 타고 막 가가지고 딱 보니까 예후가 온 거예요. 예후가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다. 이건 평안할 일이 아니다. 샬롬이란 말은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당신과 나하고 싸울 겁니까? 안 싸울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샬롬 이거예요. 평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나 평안하지 않아. 난 전쟁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뒤로 와라 하면서 이 정탐꾼이 예후 뒤로 간 거예요. 한참 기다려보니 파수꾼이 보니까 안 와. 정찰병원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요람이 아니 이상하다. 한 명 더 보내라. 가지고 한 명을 또 보내요. 또 보내는데 예후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찰병에게 너는 내 뒤로 와라 하고 보니까 이거는 쿠데타다. 그리고 파수꾼이 보니까 전차를 몰고 오는데
이게 예후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니까 요람이 그러면 내가 직접 나가겠다. 해가지고 요람이 이 전차에 말을 딱 메고 직접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왔냐면 여러분 유다의 왕과 이 요람이 사실상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요람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쫙 가면서 왕이니까 예후에게 딱 하는 거죠. 평안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평안이 아니다. 샬롬이 아니다 이거죠. 보니까 군대를 다 몰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요람이 놀래가지고 말을 돌이켜가지고 반역이다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이게 화를 잘 쏴요. 도망가는 그 요람의 그 팔과 팔 사이에 화를 쏟는데 심장을 꿰뚫어가지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즉사를 해버렸죠. 자, 이 내용 이렇게 해서 요람을 처단하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처단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진격하는 자, 이런 내용의 말씀. 그래서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예언한 내용 그대로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 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배반자를 반드시 처단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주신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 길랏 라봇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하시야는 이제 병문안 온 겁니다. 요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 온 거예요. 자, 17절.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니 이게 군대가 오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척후병을 보냈는데 척후병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거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한 명 또 보내죠. 역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래서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해필이면 만나도요. 해필이면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나도 어디서 만나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밭. 그 땅, 나봇의 땅,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섭리 가운데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의 아들이 죽을 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예언을 하셨냐, 이 말이죠. 이 수십 년 후에 30년, 40년 후에 될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걸 예언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만나는 이 장소 자체가 요람이 죽는 장소가 바로 나봇의 땅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 진지라. 자, 이렇게 그 아합의 가문의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바로 처단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쓰시냐면 예후를 선택해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후는 그 아합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가문의 종이었어요. 왜냐? 왕의 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쓸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는 지시와 명령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멀쩡하던 그런 군인을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의 소명을 주니까 왕의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가문 2세의 아들이 많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2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에 다윗은 용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돌멩이로 물리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바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숯불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바위 틈에서 잠을 자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후가 원래는 군인이었지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거라고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붓기 전에는 목동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용사가 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용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과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으면 나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가 그걸 모르니까 아무 짓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걸 알면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을 만나면서 이세벨의 사악함과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로 심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람이 놀래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 장관이었는데 이세벨의 음행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세벨의 음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강력하게 바로 이 음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세벨의 음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바로 이세벨의 음행을 행한 거죠. 이세벨의 음행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이게 바로 음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순전한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이게 바로 이세벨의 음행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대형 교회나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그 물질을 사랑하면 만몬신을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서 이 음행을 행하는 것은 바로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제 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대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사마리아를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병문안 왔던 이 아하시아가 남쪽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아하시아가 요람과 짝짝꿍이 돼서 함께 바알신을 섬기고 함께 아세라를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후의 칼날에 이 남쪽 유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하시아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누이를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은 높은 집 위에서 이제 그 자기를 꾸미는,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살아 있으면서 이제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가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너희 내시들 중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몇 명이서 창문에 싹 나와가지고 접니다 하니까 소리를 치죠. 그 여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이 내시들이 자기도 무슨 힘이 있어요 살려니까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지죠. 그래서 떨어져서 이세벨은 죽습니다. 자, 이 딱 떨어져 죽으니까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다 밟아버리죠. 그냥 아주. 자, 이렇게 해서 사악한 이세벨이 예후의 칼날에 갑니다. 그냥 죽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자세하게 그려놓은 이유는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배신하고 살면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32절 보면은 예후가 눈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대답하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전에 그 예언한 내용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에게 향하여 너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대로 이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서에 기록하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시킨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